우리가 해마다 추수 감사 오전에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가? 또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 찬송.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찾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했던 찬송이 여러분 어느 때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출애굽할 때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직 형성이 안 됐잖아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스라엘 야곱과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됐죠. 예? 자, 그런데 그들이 제일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 바로 그것이 홍해에서 건져진 사건이죠. 그래서 홍해에서 건져졌을 때 나오면서 모세의 찬송이 있고 미리암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격지 여기서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고 찬양으로 우리가 표현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첫째가 홍해 바다에서 이집트 군인들이 장사됨을 찬양을 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 참 우리 섬길 수 있고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데 참 구원받은 자로서 올려드릴 것은 저희들 더 깊은 찬송뿐입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공감하면서 오늘 참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또 이 1년간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찬송을 듣고 또 저희들 찬송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귀한 역사가 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공감하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때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 치우지 아니하셨더라. 자, 그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앞에는 홍해고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앞서가던 불기둥이 뒤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쪽은 캄캄하게 됐고 이스라엘 쪽은 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한쪽에는 흑암이고 한쪽에는 광명이었습니다. 결국 그 15장에 보면은 14장 30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1절입니다. 자,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배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자, 다윗 이렇게 모세가 높였고 다음 21절에 가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놀아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했도다. 자, 이제부터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겠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받으면서 진영이 갖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군대도 갖춰지고 제사 제도도 있게 되고 성막도 지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것을 보면서,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도 이제 원수들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인으로부터 승리했고 전쟁으로부터 승리했을 때 그들이 찬양을 돌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이건 뭐 죽기 아니면 살긴 거예요. 내가 죽든지 원수가 죽든지 둘 중에 죽어야 이거 되는 게 전쟁이거든요. 가장 급한 상황이죠.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 승리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승리를 한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에게 그 공을 돌려야 될 텐데 누구에게 돌리냐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했는데, 특히 다윗은 목동 때부터 찬양을 했고 군인 때에도 승리했을 때 다윗은 찬양했고 법궤를 옮겨왔을 때도 찬양을 했고,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다윗의 찬양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하고 똑같다, 내 마음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기억하죠. 원수들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들이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천천만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날 그가 이 노래의 말씀들로 죽게 하려니라. 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안식을 할 때 다윗의 집에 도착했잖아요. 언약궤가 안식을 얻은 뒤에 다윗이 주의 집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은 자들에게 이러하니라. 그런가 하면 그 이제 성막이 이제 다윗이 그하고 법궤 그 갔을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옷이 내려갔잖아요. 옷이 내려갈 때에 그의 아내가 이거 좀 주책 좀 떨지 말라고, 주책스럽다 그러지 했잖아. 그랬더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다음부터 그 둘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남편에 대해서 난 너무 기뻐서 그런데 너가 나를 없인 여기냐 그러면서 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 기억하시죠?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깊이 찬양을 했습니다. 아름답게 찬양, 나팔 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한 사람처럼 한 소리를 내어 들리게 하고 주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나팔과 심벌주와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하며, 그때의 집 곧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또 전쟁에서도 나가서 찬양만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복병을 두셔서, 매복자를 두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쁠 때, 뭐 우리는 항상 그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 뭐 하느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을 위해서 내가 너들을 창조했다. 교회를 이렇게 구원받게 한 것도 내 찬양을 위해서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창조하시고 이사야 43장 1절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나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려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고 너를 지었는데 왜?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찬양을 위해서 지었다. 자, 이제 신약에 옵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는데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120명에서 3,000명이 구원받고 더해지죠. 그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와 그들이 또 주의 만찬을 했습니다. 주의 만찬과 또 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로 피로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거를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찬양을 위해서 불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인데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교회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거기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입양자입니다. 교회는 입양자인데 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찬양이 중요해요. 찬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참 서집사님과 또 최자매님 우리 청년부들이 찬양을 잘 준비해서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는 목적도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날 구원하신 주 찬양이지 않습니까? 내 생활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들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분의 찬양이 아닙니까? 시편 23편 같이. 그래서 찬양이 풍성한 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일을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어려움 고난 당하는 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라라. 여러분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2절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네. 아니 내가 사는 동안에 생존하는 동안에 난 하나님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찬양도 할 수가 있고요. 가족 단위로 찬양도 할 수도 있고 또 부서 단위로 찬양할 수 있고 어쨌든 교회 전체가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 세상 사람하고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찬양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 게 도저히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에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아이들도 찬양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이제 그 의강이가 준수를 데려왔는데 이제 둘이었고 내가 이제 봤는데 찬양을 한번 들려줘 볼까? 그래가지고 내 여기 있는 찬양을 틀어줬어요. 다른 때는 뭐 손도 빨고 발도 빨고 뭐 낑낑거리기도 하는데 찬양을 틀어주니까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래 틀어서 휴대폰 틀어서 쭉 그냥 때로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세 곡을 딱 틀어줬어요. 세 곡 틀어주니까 싹 눈을 감더라고. 근데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찬양 이거를 낮추고 나도 그 옆에 누워 있었는데 진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야 아이들도 찬양을 듣는구나 이거. 응? 이거 어떻게 울지 않고 잘 데리고 놀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찬양을 들어주니까 세 곡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그것만 들어주고 듣고 하더니
싹 눈을 껌뻑껌뻑거리더니 싹 자더라고요. 그 내가 낮추다가 딱 껐지요. 그러니까 야, 이 찬양으로 재일 수가 있구나. 업어주고 안아주고 흔들어줘야만 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와, 아이들도 찬양으로 한번 해보자. 다음에 오면 또 한번 시도해 볼 거예요. 오늘 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서부터 왜 그 찬양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격을 하지 않습니까? 내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우리는 아주 좋은 이 복음 찬송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남편분을 데리고 왔는 그 김혜선 자매님이 여기서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다가 찬양이 싹 이제는 한눈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이거 구원, 뭐 양육, 우리 자람,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 우리 전부 거의 그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그쪽의 찬양은 그분들이 늘 구원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찬송이 우리 딱 돼 있잖아요. 아주 번역도 잘하고. 그래서 와서 다른 게 찬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참 찬양이 가사만 들어도 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부터 장로부까지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여튼 교회 와서 찬양이 너무 많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찬양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적이 여기 그랬잖아요. 찬양을 내가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 사는 동안에 있잖아요. 437장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37장.